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사울 마지막 시간인데요. 불행하게도 사울과 요나단이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모두 길보아 산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됐다. 네가 죄를 그렇게 지니까 네가 마지막 자살로 너의 삶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너는 죽을 자니까 잘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로 인해 죽음 앞에 섰던 사울을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서 애가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애가를 지어서 내 아들 사울아, 내 아들 사울아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고 슬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과 끝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셔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두 구절만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사무엘상 10장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 거기를 보시면 사울의 성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사울의 첫 번째 태도가 나오거든요. 10장 21절 22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가 왕으로 뽑혔으면 그렇지 내가 왕이죠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어졌을 때 그의 첫 행위가 뭐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아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처음에 그리고 왕이 되어졌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아무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사울 왕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몸을 성벽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거든요. 그럴 때 그 사울의 시체를 죽음을 담보로 해서 데리고 왔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초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해 낼 정도로 사울 왕은 어느 순간 용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승리를 대승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입시다. 처단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죽이기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기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어땠던 거예요? 순진하고 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10장만 넘어가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울 왕이 이제 바뀐 모습이 나오는데 30절에서 31절입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이거든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사울 왕의 모습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죠. 어떤 모습이에요? 욕심이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 그 죄가 살기와 믿음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을 굉장히 많이 권면했을 거예요. 권면했겠죠.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믿음의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살기를 막아보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순진하고 착하고 겸연쩍어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꾸짖으면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쓰려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사울 왕을 생각하면 가시밭길에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가시밭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권세의 복을 주시고 때로는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아니면 시험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 시험이거든요. 두려워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실까?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변하여 뭐로 바뀌겠어요? 저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게 저주가 되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사울 왕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되기까지 사울 왕이 무시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가시밭은 옥토처럼 밭이 좋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밭을 보시면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귀합니다. 맞죠? 예,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가 굉장히 귀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집회, 주일 예배가 굉장히 귀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말씀의 빛으로 물리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것을 매주일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하다가 야, 내가 주일만 예배드리고는 못 살겠구나.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삶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걸어갈 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갔을 때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뭐였습니까? 왕권이잖아요. 왕권을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빛대심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거를 날마다요. 매일같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요. 자꾸 마귀가 죄악의 씨앗을 저희들에게 가라지를 자꾸 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했다면 사울왕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뭐를 낳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를 흔들어대지 않아요. 뭐 죽이고 싶다, 에? 무너뜨리고 싶다. 처음부터 그렇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오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슥 하고 왔다가 슥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날마다 말씀으로 몰아내셔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분노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래요, 넘기지 말래요? 넘기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거를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몰아내셔야 되거든요. 왜 절망이 없겠어요?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아마 사무엘이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도 얘기했죠. 왜 다윗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계속해서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 건데? 내 건데. 그 안에 욕심을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또 뭐를 품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미움의 마음을, 원망의 마음을, 불평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예전에 전 그랬거든요. 그냥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그래 믿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성화가 아니더라고요. 더 능숙하게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예배는 이제 익숙해요. 기도도 너무 익숙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다윗이 그랬잖아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아마 최소한 10개월, 1년 예배도 드리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깨닫잖아요. 근데 사울왕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살인까지 갔던 그거를 전혀 못 깨닫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나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못돼 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빛의 조명 아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나됨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인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 하나님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제안합니다. 혹시 일어나실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볼일 보세요? 어떠세요?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한 5분이겠죠. 1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기도문 한 번만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거를 일어날 때 잠깐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요. 잠깐. 근데 기도의 맛을 하니까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단을 쌓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 살겠어요. 주일 하루 예배만으로는 안 돼요.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길을 가다가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눈물 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 사울왕이 착각했던 거,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다. 거기서 믿음의 행진을 끝냈어요. 물질이, 권세가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선생님들, 저희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원수된 형들을 만나고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늘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앞날에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 확신합니다. 복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이시거든요. 우리가 사울왕과 같이 마지막 모습이 심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두 곡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사울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는